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전반부를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의 책은 1장부터 12장인데요. 여기에는 모두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은 결혼식장 이야기이고 마지막 표적은 장례식장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의 표적은 결혼식장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장례식장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첫 번째 표적인 결혼식장에는 기쁨을 잃어버린 곳이 되었습니다. 연회장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마지막 표적인 장례식장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례식장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례식장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례식장에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신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장례식장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 노트 주보 안에 있는데요. 첫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자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위협을 언급하면서 지금 유대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1시간 정도 거리인지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언제라도 베다니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위협하고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장사된 베다니를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던 그 시점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여러분들은 이 짧은 구절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깊은 절망이 짧은 구절에 배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 3세기 유대교 문헌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3일 동안 자신의 시신을 맴돌다가 그 시신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 나흘째가 되어서 시신의 얼굴이 변하고 몸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러기를 포기하고 그 시신으로부터 떠나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지 3일 동안에는 매일같이 그 무덤을 방문해서 그 사람이 진짜로 죽었는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던 시기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사망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의 시신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우리말 성경은 단순히 무덤에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무덤 앞에 안쪽이라는 헬라말 엔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요. 나사로의 시신이 무덤 안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5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5절로 성경을 한번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여기에도 n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요. 병이라는 말 앞에 안쪽을 의미하는 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서 38년 동안 그 병 안에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고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11장 17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무덤 안에 있다는 말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고 이제 소망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1장 17절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예수께서 오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머물고 계셨던 요단 동편에서 베다니까지는 150km 정도가 되는데요.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 사흘 정도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에서 베다니로 오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심리적인 압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과정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대화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그리고 그 동안 오는 길 동안 있었던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분사형으로 기록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장례식장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질 때에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사라질 때에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희망이요 그리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소망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둘째인데요. 둘째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인데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2절에 보면 나사로의 가족은 부유했고 덕망이 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이 가정을 조문하고 위로했습니다. 이렇게 조문을 받는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중 나갔고 마리아는 집안에 앉아 있습니다. 이 모습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가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하는 모습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때 마르다는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선택했고 마리아는 당시에 손님을 맞이하는 환대 중에 가장 중요한 환대인 경청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마르다가 육신의 사람이요 마리아가 영적인 사람인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는 그런 설교를 수없이 들었고 또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도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저는 정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정반대로 해석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를 건강한 마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상처 입은 마리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영성을 강조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까지 마중을 나갔을까요? 3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직 마을에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문 앞으로 마중을 나간 것이 아니라 마을 밖으로 마중을 나간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오빠의 장례식으로 인해서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읽어보면 마르다 안에 있었던 소망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일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 집안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소망으로 맞이하되 마리아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건강한 마르다와 상처 입은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마음은 병들어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병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야 찬송도 크게 부르고요. 우리가 말씀도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에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일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열심히 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이라는 병은 이 같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절망이라는 병은 믿음도 정지시켜버리고 우리가 일하는 손과 발도 멈추게 합니다. 지금 마리아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와서 마리아는 집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제 마르다는 마을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사로의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우리가 두 절을 읽었는데요. 21절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22절은 마르다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압니다. 주실 줄을 압니다 하는 말은 마르다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지만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마르다는 주님께서 지금 당장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돌을 치우라 말씀하실 때 마르다는 이제 시신이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르다는 지금 당장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마르다는 예수님이 특별한 중보의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오빠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비극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을, 특별한 방법의 위로가 있을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 말씀을 마지막 날 부활 때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마르다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3일 동안 마르다를 위로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을 가로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있을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지금 당장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마르다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마지막 날 있을 부활에 대해서 말하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일까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자, 25절을 가지고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죠. 마지막 날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죠. 예수를 믿는 신자가 육체적으로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를 믿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고 예수님의 공유한 신념이었으며 마르다도 따라갔던 믿음이었습니다.
더불어 교회 역사 2000년이 공유했던 신념이었고 오늘날 교회가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언젠가는 죽지만 마지막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은 육체를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전부일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의 전부입니까?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이 말씀은 에고에이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에고에이미 헬라말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모두 7번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5번째 자기 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모두가 2번씩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에 2번 반복이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도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 2번 반복이 됩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10장에 2번이 반복이 되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자기 계시도 10장에 역시 2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오직 한 번만 여기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5번째 예수님의 자기 계시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2번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부활과 생명이 동일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같은 말은 아니지만 부활과 생명은 연장선상에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과 생명은 정확히 같은 말은 아니지만 연장선상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생명이 부활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부활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나사로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체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마르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25절과 26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한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부활을 설명한 것입니까? 생명을 설명한 것입니까? 부활을 설명한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지금 죽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살겠고 부활을 설명한 것입니까? 생명을 설명한 것입니까? 부활을 설명한 것이죠.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나사로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생명 26절이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생명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26절 제가 읽었는데요. 이 26절은 부활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26절에 살펴본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생명의 물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생명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계시에서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이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생명을 언제 주신다고요? 우리는 이 생명을 언제 누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물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의 영혼이 거듭났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의 영혼이 샘솟는 물과 같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가 회복되었고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맹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가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죠. 이것을 요약한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그 다음 뭘까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지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지금 경험하는 사건이 바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거듭난 사람 안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생명은 지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을 경험하는 자마다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생명을 경험한 자가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니고데모이고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생명을 물리적으로 경험한 것이 38년 된 병자이고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은 다시 정리를 하면 한 가지인데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쪽에 마르다가 있고 지금 이쪽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장래일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다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먼 장래에 일어날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험하는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활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 생명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25절과 2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느냐? 너의 영혼이 부활 생명으로 소생할 것을 믿느냐? 너를 통해 부활 생명이 역사할 것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질문은 지금도 우리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힘을 잃어가는 교회가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 깨어진 가정이 부활 생명으로 회복될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극단으로 갈라진 이 나라 정치와 국민들이 부활 생명으로 하나 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주님 믿습니다. 부활을 믿고 우리는 생명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은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본질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이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금 마르다는 단지 부활을 믿습니다. 생명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것의 근본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마르다의 대답은 그리고 이 고백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마르다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교회의 초석과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고백이고 소중한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고백 이외에 교회의 초석을 놓는다고 하셨고 실제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 고백은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의 버금가는 귀중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교회의 초석과 기초가 되는 너무 소중하고 귀한 고백이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의 고백은 훗날 초대교회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사용되었던 너무 귀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과 마르다의 고백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자, 화면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요한복음 11장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디가 달라요? 세상에 오시는,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마르다는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째, 주님이 베다니에 오십니다. 둘째, 주님이 마르다에게 오십니다. 셋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마르다가 경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미국의 수영 선수인 플로렌스 체드윅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 이 소녀는 여성의 몸으로 남성들도 해내지 못한 영국 해협 왕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체드윅은 2년 후에 1952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35km 떨어진 카탈리나 섬에서 해안까지 횡단하는 도전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매스컴은 대단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도전하는 날이 되었는데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파도가 높게 솟았고 자욱한 안개가 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국 해협에 성공한 체드윅은 또 다른 성공에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헤엄쳐도 해안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힘이 빠지고 근육에 경련이 왔습니다. 결국 체드윅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구조대원들에게 배 위로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다른 배를 타고 계속 옆으로에서 격려를 하다가 이 지점에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만 더 해보자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고 또 했지만 너무 지친 나머지 결국 구조대원들에게 요청을 해서 배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성공을 자신했던 그녀가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한 인간이 맛보았을 절망 그리고 낙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1절을 보면 나사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소개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소개로 나사로를 성경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새 오누이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부모가 일찍 죽었음을 의미하고 새 오누이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모처럼 의지했던 오빠가 죽은 것입니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던 시기에 부모처럼 의지했던 젊은 오빠가 죽은 것이죠. 오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에 마르다의 마음에 주님에 향한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빠가 죽었을 때 주님이 오빠 옆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다는 주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을 보면서 마르다처럼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마주하는 일상을 보면서 마르다처럼 우리는 주님을 향한 섭섭함도 있습니다. 마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에 대한 불신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믿음과 불신이 섞여 있는 이 세상에 섭섭함과 믿음이 섞여 있는 이 세상에 누가 오십니까?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는 이 세상에 누가 오십니까? 섭섭함이 있고 서운함이 있는 우리에게 누가 오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는 나에게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눈물과 슬픔과 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섭섭함과 서운함이 가득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나를 찾아오십니다. 베다니에 오셨고 마르다에게 오셨던 우리 주님은 이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여기저기서 거듭난 생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소망이 넘쳐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38년 된 병자처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샘솟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도 마르다처럼 상황이 변하지 않고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나사로는 무덤에 있고 여전히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마르지 않는 눈물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오시면 슬픔 가운데 기쁨이 있고 고난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고 그리고 모두가 적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그리고 이 땅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오시는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리고 지금 이 자리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부활 생명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르다 인생처럼 눈물과 섭섭함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믿음도 있습니다. 섭섭함과 믿음이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너가 나를 섭섭해하니 내가 너를 멀리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그런 마르다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세상을 찾아오시고 교회를 찾아오시고 지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곳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영혼이 새롭게 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설사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부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르다처럼
눈물과 애통함과 섭섭함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마르다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영접하고 고백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음이 하나님 병들어서 주 앞에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의 곤고함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육체가 병들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생명 가운데 살아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또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부활 생명 품으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부활 생명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